오늘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고 또 큰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그 예수님의 표적과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그걸 행하셨던 시기인 절기, 명절을 연결하는 것을 저희는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때 놀라운 일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작은 물질로 먹이시고도 남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었고 사람들을 먹을 것을 사서 먹일 수도 없고 그곳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채울 수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배고픈 사람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라는 자기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해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읽으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셨다라고 6장 15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는 것은 옳은 일이죠.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임금을 삼고 내 마음대로 그 임금을 조종하기 위해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정반대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피하시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날이 저물고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 제자들의 악한 모습, 제자들이 아니라 이 무리들의, 군중들의 악한 의도,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도구 정도로 쓰려 하는 그들의 마음에 합한 이적들을 계속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공의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떨어져 계심으로 사실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 이유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이 밤에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혼자 산에 가셨고 그들은 정확한 목적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하여 그들이 타고 왔던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뜻이 있었고 이 떠나 있는 상황을 통해서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침이 되어서 어제 왔던 게 분명히 배 한 척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22절, 우리말 본문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22절에 보면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 그것은 어제 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남으시고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돌아간 것을 무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2절이 말하는 거죠. 그럼 그들의 인간적 상식으로는 뭡니까? 분명히 그분들은 배 한 척을 타고 왔는데 그 배는 어젯밤에 제자들이 타고 떠났고 예수님은 그 배를 안 타셨으니 당연히 예수님은 이 동네에 계신다가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이 동네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어떻게요?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디베랴에서 배들이 그곳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투자합니다. 이 세속의 배를 어떻게 공짜로 타겠습니까?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맥락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에 나온 맥락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과 또 이 특별한 표적을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던 그 광야와 같은 곳의 거리는 육로로 가기 어렵다라는 게 사실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육로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못 갔을까라는 생각이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들기는 했지만 그 답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육지로는 닿을 수 없는 곳처럼 묘사되고 있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배로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무리들,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쫓아가고 싶어하는 이 무리들도 그 배를 기다렸다가 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 배를 탈 만한 곳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공간, 혼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으로 묘사되는 곳이 이 배를 타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가는 곳 중에 저희의 상식으로는 어제 제가 계속 그려봤던 그 그림으로는 분명히 육지의 길이 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육지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떨어뜨려 놓으시고 바다를 통해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붙들고 사모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게도 그런 순간들은 반드시 옵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육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육로로 못 가고 배를 타야만 하는 상황이 저희들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타고 왔던 그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쫓기 위해 디베랴에서 온 배를 탑니다. 이 디베랴는 티베리우스라는 뜻입니다. 황제의 이름이죠. 이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갈릴리 서쪽에 있습니다. 마치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상징은 역사를 바탕으로 한 상징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디베랴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을 정도의 로마식 도시가 있다는 것은 도서관도 있고 굉장히 번화한 황제의 이름을 붙일 만큼의 화려한 도시였다는 의미입니다. 완전 세속의 끝판왕이죠. 근데 제가 상징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보면 지중해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실제 있는 호수라는 거죠. 이 바다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은 진짜 디베랴 로마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갈릴리 호수를 요한복음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묘사하면서 때로는 갈릴리 호수가 기네렛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호수는 바다는 완전한 세속, 로마와 같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속에서 온 배를 자신들의 값을 지불하고 타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추적합니다. 왜요? 세속의 목적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맥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고 산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디베랴를 바라보고 진짜 디베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세속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투자하는 거죠. 희생이 아니라 투자하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이 혼돈의 바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을 갔지만 목적지보다 오히려 더 멀어진 모습, 만약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가 지금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오병이어의 그 곳이라면 혹은 벳세다라는 또 다른 들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까지 4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여리쯤 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5km 넘게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3km인데 밤새 노를 젓는데 반대 방향으로 지금 밀려가서 10여리나 간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더 빨리 가기 위해, 편하게 가기 위해, 아니 육로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갔는데 오히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는 이미 그 목적지 이상 저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만 보면 적어도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없을 때의 두려움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의 평강을 제자들은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경외, 예수님이 없을 때의 두려움, 그러니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1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부재라고 느끼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낸이라고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에 소위 말하는 7IM이라고 말하잖아요. I am, 나다. 이 나다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선포인 것이죠. 마치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지금 떨기나무 앞에 있는 두려움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의 그 어려움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진짜 왕되심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노를 저으면서 생기는 근력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배달은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다리의 근력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머리의 근력도 심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큼 필요하냐라고 산수 계산도 시키셨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도 하셨습니다. 이 정도 근력이면 상체, 하체, 그리고 머리까지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하중을 주시고 그들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두 가지라고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는 노를 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적을 보여주시더라도 우리의 근육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12광주리에 남을 만큼 이 엄청난 양의 물질을 제자들이 배달했었던 것. 가까운 길이지만 오히려 돌아가며 그 풍랑 때문에 돌아갔죠.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부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노를 젓고 근력을 키울 수 있게 하신 주님. 지금 어떠한 풍랑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배를 타고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적이라는 건 배와 같습니다. 배를 타는 건 바다 위에 계속 있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배를 탄다라는 건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표적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떡이 표적이라면 떡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 표적, 지시하는 사인이잖아요. 손가락으로 어디를 지시합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지시하는 곳을 바라봐야지 사람들은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떡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이거 뒤에서 이제 계속 말씀하실 거니까 내일 본문부터 저희가 이 가리키는 표적이 무엇인지, 진짜 그 사인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우리가 내일 이후에 또 그 본문을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배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떡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지 않고 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가버나움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디베라를 보고 떡을 보고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왜냐하면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을 본 까닭에 너희가 지금 나를 쫓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들은 했고, 예수님께서는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다 위에서 폭풍우와 싸우며 우리는 노를 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그분과 떨어져 있는 바다 위에서도,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오병이어의 들판 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헛수고를 하는, 노를 젓는 일을 하는 것조차도 믿음 안에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혼자 떨어져서 기도하는 순간도 우리가 경외하고 수고를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수고하는 것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끊어지면 그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진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